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창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상반된 관계 아래에 기쁨들 나누고 있거든요. 상반된 관계라는 것은 이제 오늘은 탕감 받을 때, 탕감해 줄 때, 정반대지 않습니까? 탕감 받을 때, 탕감해 줄 때,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용서 받을 때, 용서해 줄 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용서해 줄 때와 용서 받을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쁨을 가진 자들을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다, 진정한 성인이다, 어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른이 아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기쁨을 갖는다는 겁니다. 용서받는 기쁨만 생각했지 용서해 줄 줄 모르잖아요. 애들이 용서해 주는 거 별 못 봤죠. 용서받는 건 익숙해 있어요. 왜? 부모님께 용서받는 게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거든요. 용서받은 것을 뭐 크게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도 용서해줘라. 그럴 때는 난 못해. 자존심 세운다고요. 어린 것들. 그런 걸 보면 이제 얼마나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이런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내가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양쪽으로 어느 쪽이든 치우치지 아니하고 더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상반된 관계 아래에 있을지라도 확실하게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서론의 세 번째 시간으로 탕감받을 때의 기쁨과 탕감해 줄 때의 기쁨 이걸 탕감과 또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는 말씀 중에 이제 용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탕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빚을 다 없애주는 거죠. 탕감이라는 건 그런 표현합니다. 빚을 없애주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 성경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한 단어입니다. 속량, 속전 이런 개념이 더 적합한 단어인데 이건 다 구약적으로 써야 되는 대표적인 표현들이고 대개 신약에서는 그걸 다 용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서. 그래서 용서 받을 때의 기쁨, 또 용서해 줄 때의 기쁨, 또 제사함 받을 때의 기쁨, 또 제사함 해줄 때의 기쁨, 죄를 사해 줄 때의 기쁨,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더라도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는 모든 목표의 그 나눔의 성역 공부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 기쁨을 갖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쁨을 상반된 관계 아래에서 이런 기쁨들을 가지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형통하게 됩니다. 성경은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러 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볼 때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이쪽도 좌쪽이나 우측 또는 이게 완전히 좌나 우라는 것은 상반된 관계잖아요. 이게 뭐 타협할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완전 상반대 관계니까. 좌에 있어도 기쁘고 우에 있어도 기쁘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제 그건 형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상황에 의해서 헷갈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중심을 잡을 때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죠. 바로 탕감받을 때 기쁨, 탕감해 줄 때 기쁨을 소유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기뻐할 때 양쪽 다 기뻐할 수 있는 전천후적인 기쁨이라고 할까요? 또 정말 이렇게 종합적인 기쁨이라고 할까요?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후에는 마침내 우리가 장성한 자로서 귀한 어른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여전히 아이처럼 어린애처럼 막 심술 부리고 그럽니다. 안타깝죠. 이런 어리석음을 떠나서 이렇게 새롭게 우리 어른처럼 장성한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상반된 관계의 기쁨을 좀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2번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 3번째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성경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게 이제 그 주인이 이제 너 빚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을 이렇게 빚 갚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본문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1만 달란트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 많은 금액을 더구나 달란트와 여기 밑에는 데나리온이죠. 단위도 다릅니다. 달란트와 데나리온 단위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데 이제 1만 달란트가 더 위의 단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만 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니까. 반면에 이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 이게 1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100데나리온이니까 보통 한 데나리온 성경에 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데나리온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1인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한 1데나리온이. 그러니까 100일치 데나리온은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 석 달치 연봉이 되는 거죠. 최소한도로. 그러니까 석 달치 연봉이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면 훨씬 더 많은 거죠. 100배가 더 많은 거니까 최소한도로. 100배가 많은 거니까 이제 3개월치가 아니라 3년치라고 하면 뭐 지나친 건가요? 이렇게 3년치로 더 되겠네요. 그죠? 100배면 30년치가 되는 건가요? 모르겠지만 3개월에 100배면 300개월인데 300개월이면 몇 년인가요? 하여튼 이게 한 적어도 30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건데 이 엄청난 것을 지금 3개월 그 품삯을 받으려고 내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 얘기를 나중에 모르고서 이 주인이 이제 말합니다. 네가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금해 주는데 너 100데나리온도 너가 정말 이게 탕금해 주지 못하니 안 되겠다. 나 다시 너에게 받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내쫓게 되고 그를 완전히 이제 정말 그에게 모든 걸 빼앗고 또 정말 완전히 이렇게 옥에 가두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차이가 엄청날 수 있지만 각각 제가 탕감받은 것과 여러분이 탕감받은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탕감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지만 왜? 10,000달란트와 10,000과 100의 차이 맞고 100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탕감이라는 요소는 같다는 겁니다. 주인에게서 볼 때는 그 주님으로부터 본다면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엄청나게 은혜 받은 난 엄청나게 죄인입니다. 막 탕감받았다. 그런데 작은 것을 은혜 받아서 막 기뻐하는 사람, 에이 그게 무슨 은혜야. 이렇게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각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걸 무시하지 말고 그런 거 적은 거니까 갚아버려.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거니까 용서해 줄 테니까 적은 거 갚으라는 사람이 많은 거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탕감이 각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4명이 있지만 4명도 각각 탕감받는 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멸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가 그런 탕감을 요구할 때 내가 똑같이 탕감 받은 것처럼 탕감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교훈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막 좋아하고 적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많이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 부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죠. 반대일 수도 있고 반대도 생각해서 안 되는 거죠. 자기 분량대로 탕감받는 거거든요.
이왕이 나도 빚을 많이 져서 많이 탕감 받을 거 이왕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가지 쓴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요. 그런 거를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남의 많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자기가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작게 가진 것을 부족하게 뭐 열등감 느끼면서 가지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로서의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탕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100데나리온을 가진 사람이 엎드려서 탕감해 주십시오. 나 이거 없으면 뭐 합니다 하면서 박할 때 똑같은 자세잖아요. 똑같은 그거 없으면 그 삶에 절박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100데나리온이 절박한 거고 저 사람에게는 10,000달란트가 절박한 겁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각각 만약에 100데나리온이 10,000달란트 받는 사람이 절박하지 않을 겁니다. 100데나리온 꼬우면 되지 뭐 이랬을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가진 사람이 10,000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손 빌고 막 상감에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누구한테 전화 한번 할게. 이러지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탕감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이것은 아주 절박하다고 하는 상황을 여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내가 탕감받은 것은 탕감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그것이 아니라 절박한 것을 탕감받았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탕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죄를 용서 안 받았다고 할 때 죄가 나는 절박하게 안 느낍니다. 절박하게 느끼세요? 그래서 저는 절박하게 느끼거든요. 이 죄가 없으면 내가 이 죄라고 하는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 사야 되고 이런 걸 아니까 죄의 문제가 절박하게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새로 오신 분이랑 같은 경우는 죄를 개념도 잘 모르니까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런데도 만약에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탕감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거꾸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해할까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절박한 문제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죄의 문제에 좀 더 깊이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절박한 문제구나. 이거 별거 아닌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절박하게 막 느껴져야 막 더 깊이 여러분 절박해야 막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하루 자자 뭐 내려면 내라지 뭐 까짓 거 뭐 어떻게 했어 뭐 이렇게 늘어질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안 되게 하려면 이게 절박한 거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자신이 몰라도 여러분이 아마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교 들을 때에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절박함을 잘 모릅니다. 신기하죠? 왜? 죄가 있어도 다 잘 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더 많이 죄를 짓고 잘 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 착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착한 편인데 조금 죄를 졌다 해서 그게 세상에서는 막 그렇지 않은 욕하느라고 드러내는 거지요. 사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는 크리스찬들은 진짜 착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착한 정도가 월등히 높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라면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개념이 절박하게 안 느끼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함에 대한 확신, 죄사함에 대한 확신, 용서함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묻어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절박함, 내가 잘 모르고 얘기 들었다, 설교 들었다, 잘 모르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런 문제를 얘기하더라. 성경 오늘 이런 말씀도 하죠. 마태복음 28장 21절에 보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지 죄를 범하거든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지 7번씩 1번까지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00번, 490번, 7 곱하기 70번이니까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게 용서받는 것은 절박한 문제구나.
주님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주님이 정말 이게 절박한 이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절박한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박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주 마음에 드시면서 오늘 얘기 전체가 사실은 이 탕감해 줄 때 그런 모든 전체가 사실은 이 죄와 문제에 깊이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신이 알든 모르든 이건 절박한 문제구나. 주님이 그래서 탕감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그냥 주님 앞에서 자신의 절박함이 있어야 정말 깊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세상 말로는 철이 든다고 합니다. 절박함이 없으면 영적인 면에서 철이 안 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도 해보고 어려움도 당해본 사람이 사실은 이제 일찍 사회성이라고 그러죠. 철이 들게 되는 거죠. 고생도 안 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지 않게 되면 그런 사회성이 뒤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철이 안 들어서.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내가 공감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정량이 절박한 문제구나. 설교를 통해서 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절박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공감이 안 되더라도 그런 문제들을 절박함을 가지고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 얘기할 수 있다면 이제 탕감해 주었다가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탕감해 주었다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용서받았구나. 우리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확신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탕감해 주지 않으면 주기도 전에 그러죠.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해 주지 못하면, 탕감해 주지 않으면 주님도 탕감해 주지 않는 겁니다. 주기도 전에 그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탕감해 준 것 같이, 사하다는 것이 탕감해 주는 거거든요.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용서할 사사니까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준 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탕감받은 것도 취소되는데 왜 취소되느냐? 내가 탕감해 주지 않을 때 취소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탕감받았으면 그 은혜를 입은 것만큼 또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은혜를 입은 것만큼 베풀어야 되는데 안 베풀게 되면 은혜를 거둔다는 겁니다. 탕감받은 것을 주님이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런 본문을 통해서 그런 교훈의 말씀을 좀 여기는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탕감해 줄 때, 탕감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이해를 전제로 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얘기합니다. 용서하신다고 할 때는 이제 첫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 9장 17절 보게 되면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용서하신 하나님. 또 시편 99편 8절에 용서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용서하신 하나님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용서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 용서하신이라는 것은 완료 형태거든요. 과거 완료 형태입니다.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용서하시는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바로 이제 우리의 원죄라고 표현하죠. 원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용서하신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믿는 거죠. 완료 형태입니다. 2000년 전에 용서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로 끝나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시편에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 약속을 따라 용서하신 하나님 이걸 시편 기자는 강조한 반면에 느헤미야는 이제 우리가 회개하자,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면서 이제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죄진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이건 진행형이거든요.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를 누리는 건 이건 진행형입니다. 즉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생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번의 회개로 중생의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죄를 포함한 중생의 회개를 하거든요. 한 번이면 됩니다. 용서하시네 이미 완성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회개는 바로 성화의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자기가 성결해져가는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힘있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용서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는 그 다음에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용서하셨기 때문에 자유롭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용서하심의 확신을 가지면 이제부터는 무엇 하든지 죄가 안 된다. 마음대로 육체로 죄가 안 된다. 죄를 져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육체로 마음대로 살아도. 아닙니다. 용서하신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 맞는 얘기거든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결해 가고 더 성화되고 더 한 단계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우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로 회개하면서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진자 또 사해주고 우리가 또 싸움도 받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용서하심을 확실하게 느끼시고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자체를 하나하나 누리고자 할 때 주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요한일서 2장 1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표현하죠. 또 뒤에 또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인 그 아이들에게 14절도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처음에는 많이 골똘히 생각해 봅니다. 자녀와 아이를 떼놓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 같다면 그 자녀가 아이들은 되게 아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면 같은 차원에서 본다면 왜 앞에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썼다고 그러고 뒤에는 아버지를 알았다는 얘기를 또 쓰고 있을까? 어떤 관계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버지로부터 용서함을 자녀는 수없이 용서함을 받고 사는 겁니다. 아비들로부터 수없이 용서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자녀도 아마 꾸중 먹은 일이 없을 리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 빼놓고는. 다 책망받을 일이 있고 다 꾸중 먹을 일이 있고 다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바로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 받은 게 자녀들로서 죄사함 받은 게 아버지로부터 죄사함 받은 게 첫 번째일 겁니다. 누가 죄사함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돼요. 너 다시 한번 해봐. 다음엔 가만히 있을 거야. 저 회초리 보이지? 회초리로 몇 대?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거. 아버지는 엄하시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되게 엄친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머니는 자비하신 바로 부모님이고 어미하신 부모님은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아버지의 엄함을 통해서 그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기준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세에 벗어날 때 이게 바로 이제 잘못했다고 꾸중을 먹고 책망하게 되는데 물론 소소한 것은 엄마는 사랑이 많아서 다 품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를 알아서 뭘 알았느냐? 죄사함 받는 거 알지 않았느냐?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사 문제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탕감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지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아주 귀히 여기셔서 정말 그 기초적인 문제가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튼튼해야 그 나무가 안 쓰러지고 나무가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게 되는 거죠. 기초가 흔들리니까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기초를 확실하게 닫는 차원에서 오늘 탕감 받을 때와 또 탕감해 줄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재미있는 표현이 이왕이면 이제 아비들에게, 그러면 그 아비들은 용서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표현하죠.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또 14절 그 중반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어. 똑같이 씁니다. 왜 이런 말 쓸까요? 아비들아 너희도 이미 태초에 계신 이로부터 탕감받은 자임을 알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탕감받았으니 너희 자녀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수성가한 그 사람이나 군인 가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버지가 더 엄하거든요. 왜? 자기의 군인이고 자수성가하다 보니까 자기처럼 왜 못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반듯하게 바르게 산 사람이 있을수록 부모가 굉장히 자녀들에게는 엄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하게.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바르게 살았고 반듯하게 살았고 자수성가했고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완벽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가 정말 죄사함 받은 그 용서받은 것을 그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거만한 겁니다. 태초에 계신 이를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말 그분을 통해 용서받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탕감받은 것, 그것은 자녀를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탕감받은 거거든요. 이 탕감받은 것을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므로 알게 된다. 그 태초에 계신 누구냐? 내 영의 아버지거든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이제 아비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크게 효과가 없을지 모릅니다. 왜? 점점점 기력이 세해지고 모든 능력이 없어지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점점점 이제 정말 뒤로 물러가게 되죠. 은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아버지, 태초에 계신 이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이 갈수록 더 뚜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된 자들은 태초에 계신 이를 알고 그분으로부터 탕감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분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그 은혜를 힘입고 살 때 훌륭한 아버지로 자기 자녀들을 더 이제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더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더 탕감해주고 그들을 더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게 되면 이 모든 것은 허세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모두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히브리서 13장 1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탕감받은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것은 인도자도 그런 마인드라는 거예요. 인도자도. 여러분을 인도하는 이 지도자들도 그런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지금 하고 있다. 여기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한다는 것은 자신이 탕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신 탕감해 주도록 이제 속량해 주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대신 갚아주는, 대속해 주는 거죠.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대속이라는 갚을 속자거든요.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청산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비춰서도 인도자가 대신 갚아줄 그런 자인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탕감해 주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들의 마인드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인도자들이 물론 자기 이속 챙기는 인도자가 많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가운데도 자기 이익만 챙기는 지도자가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탄핵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도자가 있다면 자기 이익을 안 챙기고 자기 몸을 안 챙기고 정말 헌신하고 이렇게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인도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다면 그들은 참으로 훌륭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 줄 자 같이 청산할 자인 같이 대신 빚을 갚아줄 자가 같이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그들을 오해해서 근심으로 하게 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근심으로 에이 저시 다 꿍꿍이 속에 있지 저럴 리가 있나 이렇게 한다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에서 자비랑 사역을 했거든. 사도 바울이 자비랑 사역을 했는데 그 자비랑 사역을 할 때 정말 당시에 고린도 교회부터 자비랑 사역을 쭉 이어서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에사임에서 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진짜 사도들은 사도 바울도 사도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운 사도가 직접 세운 사도가 아닙니다. 12제자 중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들에게 들었다는 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가 아니니까 저렇게 일하고 자기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교회가 개척했고 교회가 어려운데 내가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을 깁는 텐트메이커가 되면서 일을 하면서 자비랑 사역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교회에 폐를 안 끼치려고 이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하고 사도가 아니다. 저는 결혼도 못했고 또 자기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의 말 들을 필요도 없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 사도의 권위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도의 권을 부정하다시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왜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게바와 같이 그 처자식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못 살겠느냐. 그러나 나는 내 권한이 뭐냐? 내가 받을 상이 뭐겠느냐? 내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은 것이다 하면서 나는 더 상을 받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비랑 사역하는 것은 교회에 어려운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는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 근심하게 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그죠? 그렇게 정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신 막 그 모든 빚을 갚아줄 것 같이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온전히 깨워서 주님 앞에 정말 깨워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용서받은 자 용서를 누리시고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간혹 보다 보면 이제 자녀 가운데 용서받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따지고 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 그거 하나 용서 못해요? 이런다고요. 애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아니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겁먹던 애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용서한다는 것을 악용하는 겁니다. 따지고 들어요.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아이고 하고서 어이가 없어서 그냥 너무 착한 훌륭한 부모님들은 웃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할 때 또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준다고 하셨죠? 성경에 나오거든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죠. 약속이 있습니다. 저 죄 자백했습니다. 다 용서하셨죠. 이제 전 자유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를 우리가 힘있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 용서하심을 믿고 삽니다. 내가 더 깨어있게 하시고 이렇게 더 근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런 말씀을 빗대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당당하다기보다도 빗대면서 하는 사람들 중에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합니다. 믿다가 믿는데 믿는 중에 성경을 좀 알았습니다. 성경을 좀 안 자들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야, 너 구하면 줘야 되잖아. 용서하면 다 용서하면 다 용서해달라고 하면 다 용서해 줘야 되잖아. 한 대 딱 때려, 다 용서해 줘. 이러기도 합니다. 학교 때 그 학생 때 전도했더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거는 약용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팔을 이렇게 꺾어야 됩니다. 너를 믿지? 하고 팔 꺾어 보십시오. 팔도 하나 못 이겨서 이 꺾는 것도 힘도 너가 이렇게 꺾는 것도 못 이기는 힘을 가지고 너를 믿냐, 이 어떤 사람아 하면서 얘기해 줘야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은혜라고 하고 공짜라고 하니까 이 공짜요 은혜가 악용되고 있는 거예요. 공짜요 은혜라는 것이 악용이 됩니다. 그게 정말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이렇게 더 확산돼 가야 되는데, 그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의 은혜로 탕감으로 용서로 더 널리 퍼지게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악용이 된다면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 본론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제가 이 서론이 아주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탕감받을 때의 기쁨, 탕감받을 때의 기쁨은 뭘까?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이겠죠. 탕감받았다는 것은, 그죠? 무엇보다도 탕감받은 것은 가장 잘 아는 탕감받을 기쁨을 가장 잘 누리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진짜 한두 번 탕감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 똑같은 것 또 탕감받습니다. 왜? 죄란 개념이 없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것을, 죄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 두 번, 세 번 탕감받으면서 그것의 농도가 계속 반복되면 이제 체벌이 더 가해지겠죠. 계속 반복되면 더 이제 높은 단계에 이제 거기에 대한 모든 게 또 이어지겠죠.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것이 다 이제 아이들에게 탕감받을 때 기쁨이,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바로 그렇게 깨달으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어린아이 수준을 드디어 벗어나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아무튼 우리는 자신이 실수했거나 잘못했을 때 그것을 탕감받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거기서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은 탕감받을 때의 전형적인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기쁨을 누리되 이게 그냥 단발적이 돼서 안 된다. 이런 기쁨이 또 다른 어떤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원동력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탕감받은 것, 내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나를 용서하신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또 그렇게 이제 그것이 확산돼 갈 수 있는 거죠.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확산돼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저 개념이 없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이제 그게 불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를 쭉 보게 되면 캐나다죠. 파산 절차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탕감받는 거거든요. 물론 그 탕감받는 몇 년 동안 그 절차 기간 몇 년 동안은 여러분 빚을 그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카드로 몇 개 카드로 다 끌고 모아서 빚을 진 다음에 딱 파산 절차를 시청합니다. 뱅크럽을 하고 딱 파산 절차를 시청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왜냐면 그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이게 청산 절차가 빚을 청산하는 절차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현금 잡을 가지고 일하면서 은행 뱅크럽이 되면 신용이 없기 때문에 개설도 잘 안 되고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고 사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산 절차를 해서 탕감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악용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악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막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건 수십 개의 빚을 그 다 만들어가요. 빚을 다 끌고 모아서 실컷 쓰고, 실컷 씁니다. 너 이 사람들 빌려 쓰고 저 사람들 다 빌려 쓰고 나 손들어 이제 나 용서해 주세요. 탕감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성숙한 성도로서의 자세는 아닙니다.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세는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죠. 남들이 벌어놓은 피눈물 같은 돈을 그렇게 사기치듯 다 해가지고 손들고서 파산 절차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탕감해주는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멍에를 빚의 멍에를 계속 뒤집어 쓰고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빨리 끊어버려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신용을 얻을 때까지는 다시 사업할 수 없지만 이 신용 얻게 되면 이제 다시 새롭게 모든 걸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현금 잡을 갖게 되는 거지만. 이 어떤 사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학교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오삭받은 돈이 굉장히 많이 빚이 됐나 봐요. 그거 포함해서 돈 다 끌고 와서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다 그냥 탕감받더라고. 그리고서 몇 년 동안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다가 그 현금잡이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제 다시 막 또 하더라. 이런 얘기를 캐나다에 들으면서 야 진짜 별 방법이 다 있구나. 악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면 은행에서는 그 돈이 생각보다 많은 건 아니거든요. 큰 단위에서는 조금이거든요. 그걸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손실 처리하면. 그런데 이 몇몇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몇몇 사람에게는 절박한 문제인데 평생 그렇게 살아도 해결 안 된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파산 절차는 굉장히 잘해준 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탕감해주는 이 제도가 굉장히 잘 된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빚져서 그랬다면 빨리 그렇게 청산해 버리고 새롭게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그 사람은 빚진 자가 은혜 받은 거잖아요. 탕감 받은 거니까. 그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야 성경적인 그 선순환의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너도 이용해, 너도 이용해, 너도 이용해.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거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악한 겁니다. 정말 내가 이제 그러면 수많은 것을 내가 탕감받았으니 내가 적어도 그게 10분의 1이라도 그걸 도와줘야 되겠다. 그 10분의 1이라도 그걸 섬겨야 되겠다. 이것 가지고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내가 버는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그것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자세가 성숙한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저 어린아이 듯 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이제 이렇게 주님이 탕감해 준 것을 확실하게 하시. 또 탕감해 준 거라고 하면 또 한 가지는 이제 탕감에 한 번 회개하고 두 번 회개했으면 몇 번 회개했으면 주님이 분명히 용서해 준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고 다시 끄집어내서 탕감해 달라고 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부흥회 가서 이렇게 교회마다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부흥회 가서 회개 기도를 막 시키거든요. 그때마다 부흥회용 회개 소스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자기는 옛날 10년 전, 120년 전에 있던 죄를 다 끄집어내서 다시 용서해달라고 막 열심히 또 한다는 거예요. 또 부흥회 가면 또 열심히. 이거 아닙니다. 탕감 받은 거 그거 갖다 놓고 옛날 통장 갖다 놓고 주여 나 이만큼 죄를 지었습니다. 통장이 다 이미 폐쇄됐는데 옛날 통장 갖다 놓고 다 이거 탕감해서 나 이거 빚을 못 자겠습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야, 그 통장도 이미 너 다 폐쇄됐다. 그것을 모르고 또 옛날 통장, 여러분 옛날 통장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이너스 된 옛날 통장 가지고 와서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빛으로부터 새롭게 됐음을 느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42절 43절에 보면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사랑을 하겠느냐?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이렇게 네 판단이 옳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다 탕감받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 원리죠. 탕감받았으면 그렇게 더 사랑하고 더 은혜를 베푸고 더 용서를 해주고 이런 과정으로 확산돼 가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탕감받았어도 똑같은 금액을 탕감받았어도 누가 더 많이 베푸느냐,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 누가 더 많이 은혜를 끼치느냐, 누가 더 많이 용서해 주느냐, 그런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많이 탕감받은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는. 금액은 같을지 몰라도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 크게 생각하는 사람, 절박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크고 절박하게 생각해서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같은 금액을 탕감받아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절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받은 것을 크게 여기지 않는 거죠. 적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베풀고 적게 사랑하고 적게 행하는 것이죠. 탕감 받은 자들은 이제 정말 탕감 받은 것을 통하여 더 이렇게 더 많이 더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고 이런 식으로 그게 선순환되는 방향이 되지 않으면 내가 받은 탕감이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주 적은 것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얼마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7장 42절 43절을 비춰본다면 그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깨어서 정말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탕감이라고 했는데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이 5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너그럽게 너 용서하신다. 이사야서 말씀하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그분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올까요? 악인은 악한 그 길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것은 생각부터 불의한 거거든요. 그 생각,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악인은 악한 그 길, 악을 마음속에 품은 것은 이 생각이죠. 그건 불의한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실행될 때 악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악인은 그렇게 악을 행했던 그 길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이제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같은 경우에 이런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성읍이죠. 공동체잖아요. 또 밑에 이제 그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등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이다. 예,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겠다. 50명 찾으면. 그러니까 50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27절에서는 그러면 5명을 찌어서 45명을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40명 찾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45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줄여서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0명 찾아도 용서하리라. 4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10명을 줄입니다. 30명을 찾으면 어떻겠어? 30명 찾아도 안 됩니다. 20명 찾아도 내가 용서하리라. 마지막 내가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마지막 10명,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그 소돔 성읍에 10명의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8장 30절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리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롯의 가족들만 하나님이 구한 거 본다면 그들은 의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롯과 그 세 딸이 구원받지, 두 딸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명만 구원받은 건 3명의 의인으로 하나님 취급했다고 보는 거죠. 실제 그 유다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의인 롯이 그 불법함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의인 롯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에리야미 시대에 가면서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래도 10명만 돼도 안 하고 10명이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3명만 되니까 멸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는 10명이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에리야미 시대는 더 악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악한 시대가 되어서 에리야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에르사렘 거리로 나가봐라. 빨리 다니면서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 중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멸하지 않겠다는 거죠. 에리야미 시대는 얼마나 더 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어떤 공동체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은 에레메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시대가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거든요. 지금이 더 의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더 악한 시대인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아마 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인 나가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더 멸망당하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 발전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정말 그 공동체가 나아질 수 있고 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발전될 수 있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번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의 그 놀라운 축복이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보디발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축복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마침내 그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해서 정말 여러분이 그 코어와 같은 핵심진 핵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거기서 아마 나가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꼭 당신을 꽉 잡을 겁니다. 이수나만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당신이 빠지면 거기가 무너지는데
에? 무너지는데 이스라엘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게 자신을 정말 다듬어가고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라고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든 교회 같은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따라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내가 정말 거기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직장 가서 그냥 내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며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 맞춰서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할까 이렇게 해서 살다 보면 함께 무너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 역할을 해줄 때 그 사람 때문에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소명감 같은 것, 사명감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사명감이. 어디 가든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당당히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재난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난을 듣고 재난을 듣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예레미야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유다 가문에 내가 그들에게 내려준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정말 우리에게 재난이 있다는 것, 재난을 보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망대가 무너졌다는 건 재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성을 건축하다가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에셈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재앙, 전쟁도 일종의 재앙이죠. 예? 재앙, 또 연병도 일종의 재앙이거든요. 지난 코로나 같은 것 다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참 죄가 많았나 보다. 이렇게 하면 더 안 되고요. 저들이 더 악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보면서 회개해야 너희도 살 수가 있다. 회개해서 용서받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게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재앙을 만났을 때 그 재앙이 나와 직접 관계가 안 돼 있어도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대신 회개하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올해도 한국은 태풍이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직접적인 태풍은 간접적으로 영향받아서도 작년도 한 번도 안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작년에 태풍이 얼마나 많이 불었냐면 하여튼 10몇 번이 왔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일본이 태풍 맞아서 막 기분이 막 물바다가 되는 거 보면서 일본 역시 망할 때가 망하는 거야. 속 시원하다. 이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한국 사람으로. 심지어 크리스찬 가운데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도 사실은 신앙 초기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선교 간다는 사람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일본은 망해야 될 사람들인데 무슨 선교를 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 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구나. 그들을 품지 못하면 내가 1분도 품지 못하면 어찌 세계를 품으면서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일본을 품지 못하면 딴 것이 될 수 없는 거리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리요. 육신적인 관계로는 그런 우리가 원망하고 또 막 그런 관계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복음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크게 작용되어야 믿음이 클수록 믿음이 없을 때 육신적 영향이 커서 반대일지 모르지만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크게 작용돼서 그들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태풍이 많이 일어날 때마다 저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지난번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후쿠시마 거기서 원전이 터졌을 때 일본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분은 목사님이지만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재앙을 보면서 내가 내 죄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 죄가 작아도 그 일본이 지은 죄와 똑같은 차원의 죄인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진 죄가 작다고 해서 나 이제 그냥 갖고 있으면 살 수 있냐? 죽어요. 내 죄를 회개하는 데 초점 두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정말 일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그걸 보면서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일본이 저렇게 망해가는데 나도 회개하자면 저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회개하자면 저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바르게,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게 하시고, 내가 바르게 되게 하시고, 영적주의가 바르게 되게 하시고,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났습니다. 아이고, 우린 무기 팔아먹고 잘 됐다. 야, 우리나라 덕분에 지금 살았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만족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저 나라가 얼마나 전쟁통에 힘들겠습니까? 내가 정말 저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이 시간 그 악한 그 상황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재앙을 보면서 나도 회개하게 해달라. 우리나라도 회개하게 해달라. 우리의 영적 지혜를 회개하게 해달라. 막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회개할 때 바로 같이 전쟁을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똑같이 전쟁 당할 거래요. 그 나라가 비웃을 겁니다. 아이고, 전에 무기 팔아먹고 막 좋다고 시작되더니, 정말 이제 저기 전쟁 저 좋겠다. 이게 거꾸로 이제 비웃겠죠. 우리는 혹시라도 그런 얘기들이 방송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서 그들에게 빌미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죠. 어린애같이 그냥 사탕 하나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기 몇 점 팔았다고 그거 좋아하는 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진영이 이기기 위해서 무기를 뒤로 판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네요. 공순함이 용서함 받는다. 전도서 보게 되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에서 떠나지 말며 공순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공순함이 필요한 겁니다. 앞서서 이제 그 1만 나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공순함이 없었기 때문에 백대량을 탕감해 주지 않은 거거든요. 공순함을 발휘했다면 용서함을 1만 나트 용서함을 누려서 100대라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1만 나트 가진 사람에게는. 그거 추를 털어버리고 정말 더 행복하게 감옥도 안 들어가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정말 감옥까지 가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평생 이제 갚을 길이 없고 말이죠. 공순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공순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공순함으로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탕감받았을 때, 용서함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항상 공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이제 그것이 더 진짜 용서함을 누리게 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순함이 없으면 공순함이 없고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런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취소될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기 한 가지는 없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용서함 받고자 해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용서해라고 그러잖아요. 용서함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정말 누구든지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하라 하되
7번씩 70번, 7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7번이 뭡니까? 정말 470번이라도 용서해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90번이라도요.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 용서 안 받을 때까지 용서 무슨 필요 있어?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우리가 대담하게 그냥 허세를 떨지 말고요. 허세예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허세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인간의 자존심이 있어서 약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 하나라도 허세 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죄, 모래 같은 죄라도 물에 빠집니다. 바위 같은 죄만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위같이 큰 죄만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래같이 작은 죄도 물에 빠진다니까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허세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작은 죄, 이렇게 내가 정말 죄하지 못한 이 작은 죄, 이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도 좀 여기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다 스물허물이거든요. 이런 스물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용서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용서해 주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외에는 정말 용서받고자 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작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그래 모르니까 너도 나도 잘 모르니까 허세 부릴 수 있어요. 조금 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다 스물허물해서 이 작은 것까지도 다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럴 때 큰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다음에 좀 얘기 더 하죠.